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독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영적인 나이를 진단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가 먹습니다. 나이가 먹어요. 그래서 바로 이 태어난 어린아이와 또 학생들 나이가 있고 청년들의 나이와 어르신들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영적인 나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되새기 나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누구라도 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이가 있듯 영적인 나이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제 아이들의 단계가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에 꼭 여러분 그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을 그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하고 반 이상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 앞에는요 노인대학이 있는데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그런지 각국에서 멀리서 이 어르신들이 한 80세 전후 되신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 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배우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한 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듯이 배우지 못한 자는 이미 늙은 것이고 죽은 자와 진비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서 세상적인 교육에 세상을 잘 이렇게 알고 그리고 대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지금도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교육도 영적인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르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간혹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그분이 많은 신앙생활에 더 이상 영적인 진보는 갖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또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인 어떤 그 직분이나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끔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들이 나는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 바로 게바파다 하면서 팔을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떠한 영적인 이 세상적인 어떤 간음으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바울이 아주 야단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또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적인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은사를 통하여 내 은사가 더 귀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아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바울은 어린아이로 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한 150년 되어졌나요?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많은 성장을 이루어서 한때는 1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성숙함은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요,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어린아이처럼 분쟁과 시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서 그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면은요, 청년의 단계가 되어지죠. 이 청년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거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이렇게 또 성경에 말했듯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죄와 우상과 세상과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수준의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물질의 유혹, 죄악의 이역에 심령이 어린 어린아이의 단계들은 자주 넘어지고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죠.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때론 이기지 못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주린 마음으로 또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나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심령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찬양, 무슨 전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데,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어린 심령들은 감정 기분으로 자기가 한다고 해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저가 오래 못 갈 것이다 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은요, 직분, 직책, 봉사 자리 다 여러분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는요, 죄도 이기지만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니까요, 한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요, 힘에 들거나 어려워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강해져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청년 여러분, 신앙으로 내가 그 나이에 서 있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아비의 단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썼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똑같이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는 범위가 좀 다르지요.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아비는 아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삶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안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요 경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단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귀한 것을 많이 맡기십니다. 그 단계가 왜 우리가 아비의 단계를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요 바로 이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는 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무슨 차이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바로 차별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서 난 자녀, 바로 때로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들을 차별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은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아직 어린데 그 어린아이에게 아직 면허도 없는 자동차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귀한 보화를 맡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저 아이, 저 사람, 이 성도가, 저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은사를, 때로는 어떠한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줬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꿈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비의 단계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 장로, 목사, 때로는 교회 권사, 전도사,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교회 안에 어린 신령들이 볼 때 직분이 높으면은 신앙도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영상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삶의 경험과 체험적으로 자꾸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형통, 축복, 그리고 귀한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당신의 영적인 나이를 진단하세요. 내 신령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사모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